안녕하세요. 이지은 집사입니다.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 그냥 아이의 친구의 엄마로 제가 4년 동안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사모님을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섰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저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네. 예,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보통 유교적인 풍습을 가진 가정이라고 하죠. 그 가정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간히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굳이 믿어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제 2005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시련을 맞은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심한 아토피와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좀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이제 달걀이 자기 그 몸에 안 맞으면 달걀 껍질만 만져도 그 부분에 이제 두드러기가 났었고 그리고 수돗물로 저희 보통은 목욕을 시키잖아요. 근데 수돗물로 목욕을 시키면 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저희 그때 원주에 살았었는데 매일 이제 치약산으로 가가지고 20리터짜리 2병을 들고 그 병으로 그날 이제 아이 목욕을 시키고 데워서 시키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이제 닿기만 해도 예민한 그런 심한 알레르기 체질이어서 좀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는 그 병 때문에 제 마음의 병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되게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시선도 저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를 낮에는 안 데리고 나가고 또 집에서만 돌보다가 남편이 퇴근해 오면 제가 이제 그제서야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고 그런 생활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때 우울증이지 않나 싶은데 그때는 진단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생활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얘는 좀 특수하게 소수로 아이를 좀 교육하는 이렇게 좀 돌봐주는 곳을 찾다가 그게 바로 기독교 그 가치관을 가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 기도 모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게 열렸는데 저는 사실 관심은 없었습니다. 몇 번 나오라고 선생님께서 권면을 해주셨는데 저는 종교가 달라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몇 번 거절을 하다가 도저히 너무 많이 거절을 하면은 우리 아이를 미워할까봐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한 달에 한 번 띄엄띄엄 그렇게 나가다가 거기 인도해 주시는 우리 리더 어머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시고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놓고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그 사랑들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부담스럽기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저희 남편은 그때 회사에서 팀장한테 부름을 받아서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제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따로 떼서 이제 그 1:1 제자 양육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남편 성품이 좀 순종적인 편이라서 노를 못하고 그렇게 1:1 제자 양육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시작을 하고 한 4주차쯤에 저희 이제 퇴근해 와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잘 알아보고 하는 거 맞냐고 괜히 이상한 거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단 아니냐고 그러고 좀 그때 상황이 제가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는데 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왜 다른 거를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이제 많이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를 웃으면서 회상을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집사님께서 40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3년 동안 키우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치료를 해봤는데 사실 호전된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거는 너무 쉬웠습니다. 기도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누가 어딜 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 집사님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료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겁없이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3년 동안 어떤 치료로도 낫지 않았던 저희 아이의 피부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저한테는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그렇게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저와 남편은 기쁘기도 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야?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니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에 가장 가까운 교회인 오륜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5월달 새생명축제 기간이었는데 저는 그때 가서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남편 뒤따라서. 네. 그래서 그냥 받으라는 훈련을 다 받고 또 지금까지 이제 오륜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사실은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2018년도에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남편은 미국 뉴저지 그 지점의 은행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뉴욕 지점에 그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집은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저지에서 아까 잠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뉴저지에 처음 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자연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자연 속에 집이 띄엄띄엄 있어서 제가 남편한테 아니 공원 속에다가 집을 지어놨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정말 봄이 되면은 꽃길이 펼쳐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의 4년은 꽃길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에 11월 7일자 강사님으로 오신 양충길 목사님이 저희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바로 그 교회에서 저희가 섬기게 되었고, 지금부터는 양충길 목사님이 어떻게 강사로 서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미국에 가서 그 어느 교회를 갈지 사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같이 오륜교회에서 사역반을 같이 했던 좀 친했던 집사님이 1년 먼저 뉴저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가끔씩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필그림 선교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서 교단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또 건물을 놓고 나오게 됐다는 그런 긴박한 내용의 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생각날 때마다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필그림 교회를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부부는 등록해서 바로 그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목장 모임을 하는 중에 이제 그 리더 집사님들께서 두 부부셨는데 통독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 매번 앞에만 이제 읽다가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이제 그 나눔 가운데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마라나타라는 성경 통독을 이제 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이제 읽어 나가고 매주 화요일이 되면은 묵상을 올리는 그런 통독방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실은 통독하기가 어렵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하면은 통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찬성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바로 통독방을 만들고 저희 그때 있었던 그 4명이 같이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4명이었던 4명 예,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이었던 그 통독방의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서 10명, 20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교회 양육훈련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 통독 프로그램을 교회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던 거는 저는 곧 몇 년 있으면 또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만간 연락을 주신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양육훈련부 집사님들께서 한 2주, 3주가 돼도 사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를 필그림 교회로 인도했던 1년 먼저 미국으로 건너간 그 친구 집사가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저희 통독을 교회 프로그램, 정식 프로그램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오륜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과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퍼졌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양육훈련부 이제 그 중직자들이 오륜교회에 대해서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륜교회가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오륜교회를 쳐봤는데, 정말 잘못된 오륜교회에 대한 정보와 김은호 목사님에 대한 정보와 비방하는 그런 블로그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그 단톡방에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오륜교회는 정말 이단교회가 되었고, 저는 이단에서 파송된 나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같이 통독을 했던 목장 리더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장 리더분은 저한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목사님에게 오륜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정말 건강한 교회고, 또 오륜교회가 섬기는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16년 차에 벌써 진행되고 있고 15,000개에 넘는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해외에서도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오륜교회와 다니엘 기도회를 잘 모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저희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잘못된 정보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는 정말 잘못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매주 설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을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제가 이제 오륜교회 출신인 그 친구와 저는 사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너무 많은 또 한인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대로 그냥 떠나버리면 이 헛소문들이 진실이 될까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그냥 친구와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나중에는 필그림 교회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필그림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느새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3명의 기도 동력자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이 3분은 다 각자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는 교인들이신데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5명이 매주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라는 이제 긴 이름을 만들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저희들은 다니엘 기도에 대한 그 열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동부 교회들도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 동부 지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동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더 멀기도 하고 그래서 서부보다 다니엘 기도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포 분들의 이제 한인 그 교회들은 사실은 그 다른 한국에 있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고 꾸준히 하고 있던 어느 날 양충길 목사님께서 한국에 집회가 있으셔서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셨습니다. 마침 그때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5명의 기도자들은 목사님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또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것도 있었고 들으신 게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사실 일정이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11월 1일 첫날에 2019년 11월 1일 첫날에 방문을 하셔서 다니엘 기도에 들이시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미국에 돌아오셔서 그 날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목사님은 그때 동성애를 반대해서 또 교단에서 나오게 되고 또 건물에서 쫓겨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였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월 1일에 다니엘 기도를 갔는데, 김은호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서 소개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박수를 받게 해주셨는데, 그 박수가 마치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 같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필그림 교회와 다니엘 기도회는 협력교회를 맺게 되었습니다. 보통 순서가 참여교회가 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 협력교회가 되는데, 바로 협력교회가 돼서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기도자들은 정말 꿈만 같은 소식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더 놀라웠습니다. 필그림 교회가 협력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3년 후에 양충길 목사님은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서시게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에 그 컨퍼런스가 미국 동부 지역에 열리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교회에서 김은호 목사님, 주성아 목사님, 주경우 목사님이 오셔서 다니엘 기도회 컨퍼런스를 했고, 그 자리에서 미국 동부에 50개 넘는 교회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호 목사님과 또 주성아, 주경우 목사님은, 또 양충길 목사님은 아직도 한국과 또 미국을 오가면서 또 집회를 이어가고 계시고, 정말 협력교회가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기도한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이 꿈만 같고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응답을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미국 생활이 길었던 터라 또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2020년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으로 순식간에 번져서 저희는 또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마스크 대란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를 갈 때도 2, 3주에 한꺼번에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와서 2, 3주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집 안에서 저희들이 격리를 하면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셧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 학교가 줌으로 열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됐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지금은 고3이고 지금 6학년이고 그때 당시에 3학년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이제 그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침부터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스케치북을 열어서 그 만화 캐릭터를 그리고 거의 그 하루 종일 그 만화 캐릭터만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만화는 그만 그리고 예수님을 좀 그려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가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가 복음 엽서를 만들어서 뒷면에는 또 요한복음 말씀을 적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웃집에 우체통에 꽂아두면 어떨까 아니면 양로원에 보내면 어떨까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 일단 만화 그리는 건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제 그 의견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설픈 그림이지만 한 장, 두 장 그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린 그 옆에는 딸 나름대로의 응원의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는데 Stay strong, God is here. Smile, God is here. 그런 문구를 적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와 같이 옆에서 색연필이나 또 수채화로 예수님도 그리고 꽃도 그리면서 그렇게 뒷면에는 또 요한복음이나 이사야 말씀을 적고 그렇게 복음 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엽서가 이제 어느 정도 쌓여갈 때쯤 뉴욕 맨하탄의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저랑 친한 그 간호사 집사님이 저에게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코로나 기간인데 힘들지는 않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한테 여쭤보게 됐고 저는 이제 아이와 복음 엽서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 집사님께서는 그 복음 엽서를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병원은 뉴욕에서 가장 큰 마운틴 시나이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시체를 안치할 곳이 없어서 뉴욕 거리에 시체를 실은 냉동 트럭이 줄지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은 면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들도 다 봉쇄가 되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호사 집사님은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계셨는데요. 그 엽서를 당장 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바로 엽서를 챙겨서 지퍼락에 넣고 이제 그 집사님의 우편함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대면하여 만날 수 없었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으면 문 앞에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편함을 이용해서 그렇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간호사 집사님이 퇴근해서 오신 그 날에 항상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엽서를 받은 환자들이 울며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더 많이 되도록이면 빨리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셨고 저는 아침부터 자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엽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고등학생 아들과 남편까지 엽서 만들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엽서 만들기 공장이 된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만들어 저녁 때 그 간호사 집사님의 우편함에 꽂아드리면 다음날 그 간호사 집사님은 다 금방 전달해 드렸고 네, 다시 또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전도에 열심이신 열정적이신 분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 신하이 병원으로 온 것 같다며 이분들이 회복하실지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셨고 복음 엽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지 매일 저에게 간증으로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매일 몇십 장씩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가족이 너무 손이 느려서 하루 종일 만들어도 몇 장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엽서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복음엽서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고 각 가정의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복음엽서는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매일 간증을 주셨는데 중환자실에서 계시던 그 환자분은 우리 간호사님이 그 복음 엽서를 들고 그 방에 들어올 때 마치 예수님이 들어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울며 감격했고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 유대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할머니도 그 복음 엽서를 들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친구 유대인 할머니들을 다 데리고 모시고 오셔서 병원 1층에 모시고 오셔서 저희 교구 목사님이 그분들을 위해 병원 1층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도 해주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었다는 소식과 함께 환자들이 엽서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도 매일매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일부분만 사진이 이제 나왔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음 엽서를 들고 정말 예, 이렇게 이 간호사 집사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에요. 네, 그때는 다 방독면을 다 착용하고 환자들 돌봤기 때문에 예, 그랬고 이 바로 엽서가 저희 딸이 처음 만든 그 스마일 갓 이즈 히어 이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복음 엽서가 점점 많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랑의 우체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교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이 복음엽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도 안 가고 심심한데 집에서 이제 복음엽서를 만들고 교회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면 그 엽서를 수거해서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전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많이 지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 복도에 복음 엽서를 전시했고 지나가는 환자와 의료진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간호사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적어도 2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만화 캐릭터만 그리고 있는 아이가 내심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그려서 복음엽서라도 만들자라고 시작했던 그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웃집에나 꽂아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엽서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했던 기간이라 우리는 아무도 대면해서 만나지 않았고
엽서는 각 집의 우체통을 통해 전달되고 수거되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사람이 보기에는 영적인 암흑기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혼 구원 계획은 그 기간에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같이 그림을 그려준 아이들과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또 사랑의 우체통을 직접 만들어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모두 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두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